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좀 예방접종도 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맞았고, 네, 저희 사모하고 애들 맞았는데 며칠 동안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안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따집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 비비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는 먹어서도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그 날은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거룩한 주의 날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너희가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면서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안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유가 있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주인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안식을 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령은 안식하라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노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영혼이 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안식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감히 누가 쉬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부터 1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안식일은 왕부터 그리고 아들과 딸, 가축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생물들이 다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일의 안식이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그들이 다스렸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명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었던 신들이 안식을 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을 명했던 그 이유와는 다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안식을 명령했던 이유는 그 신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실증이 난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실증 나서 좀 하루를 쉬어야겠다.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의 신들은 안식을 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진정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창조의 역사가 그 안식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그 계획된 일을 다 이룬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러한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이 방식을 통하여 움직여집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을 했다면 한 해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면 하루는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당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날도 주님께서는 고쳐줄 수 있었지만 안식일에 일부러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회당장이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회당장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면서 그 회당장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그동안 억눌렀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냥 율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안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게 했던 생각들, 우리를 짓누르게 했던 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늘 행해졌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피조물에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 피조물들이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뭔가 만질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그것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진정한 번성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때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된 안식이 있어야 세상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은 온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1대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라는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이분의 이 대통령 취임식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일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하루 동안은 당시에 상원 의장이었던 애치슨이 대신 하루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이 100m 경주로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00m 경기를 해야 되는데 또 주일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400m에 그가 출전하게 됩니다. 400m는 그가 뛰어보지 않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거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더욱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쉬어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주일은 온전하게 내가 성수해야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식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하는 주일에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그들의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그 즉시로 영적인 사망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망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것은 다 이제 그 아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일그러졌던 형상이 아담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예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예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보다 내가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이 교통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한 교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강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고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가 그 말씀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작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적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마을에 한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에는 이 두 사람이 이 배를 가지고 한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운송업을 했다고 합니다. 강의 폭이 넓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각자 배를 가지고 운송업을 했는데 두 배 다 그렇게 썩 좋은 배는 아니었답니다. 기름 냄새가 나고 그리고 둘 다 오래된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한쪽이 사실은 소득이 처음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안식하면서 배를 수리하였고 더 배를 더 성능 좋은 그러한 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뭔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생각을 이 안식하는 날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안식하지 않는다면 분명 조금의 육체의 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그것은 절대 큰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의 밭이 척박해지면 지금은 아쉽지만 그 밭에는 반드시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6년 동안 경작하고 추수를 한 이후에 1년은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처음에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농사를 시작했을 때 그 갑절의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일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에덴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축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부 또는 여왕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불렀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안에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이 그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간이 그 안식일에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재충전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종일 동안 흙을 이기는 일과 벽돌을 굽는 일과 농사 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진정한 쉼과 안식을 그들이 누리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안식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구약보다 더 놀라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 안에서 진정한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식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진정한 안식,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진 중에서도 마음의 짐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율법의 짐, 죄의 짐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이러한 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볍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그 모든 해방이 있을 때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의 봉순이 언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보면 한 아이와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이 마구간에서 일을 하는데 이 말을 잘 키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멀리 갈 일이 있어서 소년에게 잠시 말을 맡깁니다. 근데 말이 갈증이 난 것 같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원한 물 한 대접을 말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지만 이 말은 시원한 물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이 말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년을 뭐라고 합니다. 너는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느니? 그래서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하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에게 먹이면 그게 아이에게 탈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랑할 때에는 그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으로 살기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강이 흘렀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실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고 불행도 그 안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뭔가가 있어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복종할 수 있을 때 에덴 동산은 비로소 진정한 에덴, 행복,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서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인생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만든 치마를 입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먹었을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이것을 먹었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내게 또 어떠한 저주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안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짓고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날은 정해진 날입니다. 네, 영어에서도 the day 하면 어느 한 날을 지칭할 때 씁니다. 그 날. 아담과 하와는 정해진 날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습니까? 네,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제가 이때부터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구별된 한 날을 정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안식이 없어진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안식의 회복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에덴 동산,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에덴 동산을 그날에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을 것이며 사망이 없으며 저주가 없고 사탄이 없는 청정하고 깨끗한 새로운 세상이 온전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호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맛볼 기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가 진정한 에덴인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늘 주님과 안식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에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안식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얻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